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1장 5절은 이제 그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찾아보면 전부 한 31회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약 성경 가운데 이 복음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서신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마지막 또 책인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했죠.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음으로 자신의 죄들을 자복하고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받도록, 그래서 이제 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준비를 하기를 원하셨는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우리가 이 서신서로 오게 되면 서신서는 좀 대상이 다르죠. 이 복음서의 대상은 이제 주로 믿지 않는 이제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이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주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 서신서에 오게 되면 서신서의 대상은 이미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복음서에서 보면 이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죠?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성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들은 대부분 이 교회에 쓴 서신서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으로 나가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믿음의 어떤 이 기초를 놓는 거죠. 또 주로 이 거듭나는 거, 그리고 이 죄사함을 받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이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대상이 불신자였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 거듭나는 거,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통해서 단번에 영혼이 죄사함을 받는 거, 영혼 속죄를 받는 거, 이것이 복음서에 나타난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 복음서에는 어떻게 하면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가, 이런 이 진리들이 이제 주로 이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 교회에 보낸 서신은 다르죠. 교회에 보낸 서신은 이미 거듭난 사람들, 또 이미 이 영혼 속죄를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서신서의 대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거듭났고, 이미 죄사함 받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거듭나는 진리를 소개하고, 또 영혼 속죄를 받는 진리를 소개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만 머물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영적인 어떤 성장이나 성숙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죠. 뭐 어디까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 서신서에 주로 이제 나타나 있는 진리들은 거듭남 이후에 필요한 이 진리들인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만 머물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주님을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됐는데 거듭남밖에 몰라요. 그죠?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냐,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냐. 응? 이 말씀은 과연 이제 구원의 영원성을 또 이렇게 위배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이게 주로 이제 이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만 머무는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서신서를 이제 잘 읽어보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상태로 나아가는 이런 놀라운 진리들이 소개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해주는 이런 이런 진리들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려고 하고, 그죠? 또 우리 자신의 개인의 어떤 경건의 힘,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 성화의 삶을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성화의 삶을 아예 포기하고 사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법주의 빠지는 거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만 머물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죠? 이 육신적인 삶, 육신에 속한 삶,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이게 좀 눈이 열리는 이제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렇게 나아가도록 해주는 이런 말씀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초기 서신들은 보면 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이렇게 모으는 이제 이러한 말씀들과 이런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울 서신의 이 초기 서신들은 주로 이 복음 사역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후기 서신들을 보면 주로 이 포커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들을 모으는 사역, 주로 이 교회 사역에 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다르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이것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진리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들이 되는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제 혼동되면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어떤 때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가, 그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됐다가 이렇게 이제 혼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구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단어를 전부 분별이라고 바꿨어요. 이 분별과 분별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분별은 옳게 나누어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나누어서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아주 혼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제 혼잡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칭의와 이 성화가 혼동이 일어나는 거죠. 칭의라는 건 뭐겠어요? 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성화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자신이 힘써 행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100%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근데 성화라고 하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와 또 100% 또 나의 노력, 애씀, 그죠? 이것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칭의에만 관점이 있다 보면 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나는 할 일이 없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무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제 성화에 대한 진리에 눈을 떠야 되죠.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힘써 행한 일에 비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또 칭찬을 하시고 또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칭의 상태에만 머물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상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무는 상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아무런 상급이 없는 거예요. 영광이 없는 것이고 면류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여기에 머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요. 육신에 속한 삶을 살고, 그죠? 육신대로 살고, 그죠? 이런 데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무법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상급이나 영광이나 없습니다. 이런 것이 없어요.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성화의 진리를 알아야 되죠.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성령의 또 능력이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성화에 속한 성화와 관련된 이런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배워야 되는 것이고 또 직접 이것을 과연 그러한가 하고서 순종해보고 실천해봐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럴 때 이 성화의 진리가 이게 진짜구나 이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죠? 이런 거를 실천하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응? 어떻게 보면 이게 얼마나 범패스러운 거, 그죠? 내가 직접 순종해야 되니까, 그죠? 내가 육신적인 삶을 포기해야 되니까, 버려야 되니까, 응? 이게 얼마나 범패스러운 거 하고서 성화의 삶을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다 무법주의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칭의와 성화를 이렇게 혼동하는 거예요. 섞어서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주로 칭의의 이런 진리만 머무는.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무법주의죠. 무법주의적인 삶을 살게 돼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주의 신앙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성화의 삶이 없으면 이제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죠? 이런 것이 다 이 성화에 관련된 이런 진리를 배우지 못해서 그런 것이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만 머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사도 바울의 초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죠? 주로 이제 이 거듭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거듭난다고 하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제 이 영적 이런 이 회심, 그다음에 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림을 받는 이런 진리를 주로 소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상태, 그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이 주로 언급을 했고 이제 디도서에 보면 이제 중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거듭나는 거하고 중생은 좀 다릅니다. 차이가 있어요.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듭나는 하나님의 이 자녀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진리를 소개했습니다. 영적 해방의 진리를 소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된 사람은요, 이 죄성에 대하여 죽고, 육신에 대하여 죽고, 자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하여 죽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양자의 영을 받게 되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또 성령에 의해서 그렇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제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성화에 관련된 진리, 그죠? 이런 진리를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이제 7장 상태에 빠지는 거죠. 로마서 7장 상태에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애쓰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이 악 때문에 늘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가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잖아요. 성화의 삶에 실패하죠. 성화의 삶을 살려면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이게 이제 이렇게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받게 해주는 것이 이제 영적 해방의 진리예요. 영적 해방의 진리의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이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받게 된 사람,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은
이 자기 속에 거하는 이런 죄성에 대하여 죽고, 그죠? 또 이 죄의 법, 사망의 법에 대해서 죽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사는 이런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영적 해방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육신대로 사는 삶, 육신적인 삶, 육신에 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무법주의자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는 정말 구원받았다고 굉장히 기뻐하고 감격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이제 몇 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점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믿음이 점점 이 무법주의화 되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너무 오래 머무르게 되면 이 무법주의의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그죠? 그리스도의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진리, 또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는 진리, 그죠? 성화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과연 그러한가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진리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진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의 후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죠? 이 초기에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초기에는 주로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진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이 이제 로마서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6, 7, 8장을 이제 경험을 통해서 통과하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에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의 복을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진리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의 후기 서신들, 그죠? 후기 서신들은 뭐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후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이제 시작하면서 에베소서를 받아볼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에베소서를 받아볼 수 있는 자격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런 믿음에 도달한 사람들이에요. 영적 해방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에베소서를 받아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영적 해방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로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포함한 사도 바울의 이 후기 서신을 받아볼 수 있는 자격.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후기 서신을 읽었을 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이 후기 서신을 읽었을 때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 그죠?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이 칭의의 눈으로 바울의 후기 서신서를 읽으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식대로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고 깨닫게 되죠.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예를 들면 사사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속에 있는 옳은 대로 행동하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기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백성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자기 속에 있는 옳은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자기 속에 있는 옳은 대로, 자기 식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뜻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식대로, 자기 좋은 대로 이해하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성경이 열리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다고 하는 인정을 받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것은 주로 이제 이 바울의 후기 서신에 나타나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죠. 그게 뭐냐면 이제 디모데후서에서 이런 말씀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의 이 고난을 받고 그다음에 기쁨으로 이 고난을 감내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장차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이제 왕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노로 산다는 말은 뭐냐면 왕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이 통치권을 받아야 돼요. 이러한 진리들이 바로 바울의 후기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죠? 에베소서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셨다고요.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참는 것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받는데 영원한 영광,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장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참되다 이 말이요, 응?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그죠?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이 조건입니다. 조건.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앞에 다 if가 있어요. 영어 가정법 if. 응? 이것은 우리가 자격을 얻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 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을 것이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 복음과 함께 복음의 고난을 참으면, 인내하면,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왕노릇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천둥과 같은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응?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은 이건 조건입니다. 여러분 조건을 얻으셔야 돼요. 응? 조건을 얻는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어떤 수고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잃은 것이 있어야 되고 포기한 것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럴 때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디모데 후서를 보면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주님 부인하는 사람들이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응?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죠? 주님이 우리를 부인하신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걸 부인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칭찬하시는 걸 부인하신다, 그죠? 또 주님이 우리가 이제 주님 나라에서 뭐 다 왕노릇하고 싶잖아요. 근데 부인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나와 함께 통치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바울의 후기서신을 눈을 크게 뜨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두 가지, 구원을 받지만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 구원을 받지만 불 가운데서 얻는 사람이 있다. 구원을 받지만 이 부끄러운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 그죠? 다시 말해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이제 에베소서로 돌아오게 되면, 그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이제 예정하사,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이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장차 이 땅에 세워질 그리스도의 나라에는 그리스도께서 왕이세요.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리스도께서 표준이고 그리스도께서 기준이고 그리스도께서 모델이고 그리스도께서 본보기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비슷한 거, 그리스도를 닮은 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지만 그리스도와 다른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주님이 다 부인하신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을 닮는 일에 힘쓰는 거, 그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힘쓰는 거, 이런 것이 아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이 뜻은 이 세상 나라가, 그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되시는 것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19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주님이 이제 오시잖아요, 그죠? 영광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시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6절을 보니까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우리 주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근데 여기 주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뭐 이게 뭐예요? 예, 영어식 우리가 이제 그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king of kings 이렇게 돼 있고, 그죠? lord of lords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그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많은 왕들 가운데서 최고의 군주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의 나라에 많은 왕들이 있다는 거예요. 응? 그 많은 왕들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이 최고의 왕이시다, 최고의 군주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이 왕으로서, 최고의 왕으로서 다스리시는데, 최고의 존엄으로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다스리시는데, 바로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다스릴 통치권을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통치권을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신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우리가 이제 이 주님께로부터 더 많은 이 통치권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더 많은 권세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왕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10개의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사람, 5개의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사람. 이렇게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왕으로 다스리는데 이 권세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큰 권세를 받은 사람들을 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권세를 받은 사람들을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주라는 말은 이제 로드라는 말인데, 그 영국에는 로드라고 하는 게 이게 왕이 이제 이런 그 자귀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영국에서는 그걸 경이라고 불러요. 무슨 경, 그죠? 이 로드라는 단어를 이제 경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왕은 아닌데, 그죠? 왕과 거의 좀 비슷한 이런 귀족, 그죠? 또 어떤 땅에 대한 어떤 권리, 이런 것을 이렇게 하사받은 거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로드, 주, 경, 뭐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보면 우리 주님은 이 충성된 중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리심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어요. 이게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세요?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셨다. 바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왕들 가운데서 머리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실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왕이신 우리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두 부류가 나오는 거죠. 왕이 보이지 않으니까 슬금슬금 이제 왕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고, 왕이 보이지 않더라도 여전히 충성스럽게 왕이신 우리 주님을 섬기는, 그리고 왕이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불순종하고, 이렇게 반역하고, 뭐 이런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왕이신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충성하는 이런 사람입니까? 이 주님 바로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세대는 어떻게 보면 시험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과연 왕이신 주님께 충성하는지 충성하지 않는지. 그래서 이 충성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이제 이 땅의 왕으로서 강림하실 때, 그죠? 그 충성한 것에 비례해서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 장래에, 그죠?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보면 이 땅의 왕들이 나오잖아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땅의 왕들이 나와요. 땅의 왕들이 이제 새성 예루살렘 성에 땅의 그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서 왕이신 주님께 경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도 우리 주님은 땅의 왕들의 머리시고, 또 장래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도 우리 주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이시다. 자, 1장 6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영어 성경을 보면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는 많은 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님은 만왕의 왕, 주님은 만주의 주님,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에는 많은 왕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나라에는 많은 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얼마만큼 이 땅에서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느냐, 이제 그 충성에 비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성화의 삶에 비례해서, 또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에 비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영광과 존귀와 면류관을 나눠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에베소서 1장 이제 5절을 보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아들들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제 놀라운 진리를 이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된다는 것은 이제 양자 삼음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자 삼음의 진리라고 하는 책을 좀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는 진리죠. 양자 삼음의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는 이런 진리입니다. 거듭남의 진리는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는 진리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자기 땅에 오셨잖아요.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먼저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제 유대인들이 주님을 영접하기를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그죠?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우리 주님을 그죠? 창조주 하나님으로 또 왕권을 가지신 왕이신 우리 주님으로 이렇게 영접하는 자, 받아들인 자,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주님이 이제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하지만 이제 양자 삼음의 진리는 이게 또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 양자 삼음의 이 진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시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양자 삼는 이런 놀라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도 이 로마 황제가 원래는 노예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의 귀족들은 자기가 낳은 자녀들이 있고 또 노예 중에서 이렇게 입양을 합니다. 그래서 둘을 똑같이 키우는데 그죠? 둘 다 노예와 다름없이 똑같이 키워요. 그래서 가정교사를 두고 자기 아들이나 또 이게 노예였던 사람이나 같이 키웁니다. 같이 키우는데 그 같이 키운 중에 양자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 삼단 말은 뭐냐면 자신의 어떤 그 가문을 정말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지혜와 어떤 지력과 아니면 또 그런 어떤 체력과 또 용맹함과 그죠? 이제 그런 능력을 가진 이제 이런 한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양자 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이제 반지를 딱 빼서 그 양자 삼은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자기가 낳은 자녀가 아들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고 노예 중에서 자기 아들로 삼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양자 삼음의 이런 이제 제도가 이때 당시에 있었는데 바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와 동일한 이제 양자 삼는 제도를 가지고서 이제 이 양자 삼음의 진리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양자 삼음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영적 해방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자녀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늘 육신해져서 육신에 매여서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으로 고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괴로워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실제로 살지 못하는 이런 일 때문에 고민하고 고뇌하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죠.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상태에 있다. 하지만 이제 영적 해방의 진리를 이제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이 죄에 계속해서 사로잡혀 있는
그죠? 그래서 육신적인 이런 상태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하나님 저를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 간절히 기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해방의 진리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해서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십자가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육신적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응? 나는 이제 죽고 내가 여전히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제 이런 이 복된 믿음을 고백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영을 이제 보내주셔서,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하시고, 그죠? 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런 삶을 살게 하시고, 로마서 8장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진리를 공부하셔야 돼요. 또 양자 삼음의 이런 이제 진리를 공부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제 뜻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렇게 구속해 내실 때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이러셨잖아요. 장자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바로 하나님의 장자들로 삼으셔가지고 이방 나라들을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는 거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들들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통치권을 주시는, 그죠? 통치권을 주심으로써 바로 다스리는 일을 하도록 부르신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근본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솔로몬을 가리키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시겠다. 이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그죠? 왕이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였잖아요. 여호와의 자녀였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잘 보시면 그 이사야 선지자도 그러잖아요.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였던 사람을, 그죠?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 말은 뭐라고요? 내가 너를 왕으로 삼겠다. 그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시편 제 2편 6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죠? 시편 2편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렇게 왕으로 세울 때, 그죠?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때 바로 이 왕의 대관식 날 이렇게 크게 읽고 선포하는, 이게 이제 사실 시편 2편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왕을 주셨을 때, 그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죠? 이것은 이제 왕으로서 이게 세우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신약 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제 중요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이제 이 그리스도와 연합의 진리, 그리고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진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그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자의 그룹이다, 이런 뜻입니다. 응?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 개념이 있고, 그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개념이 있어요. 그죠? 12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진리, 교회의 진리는, 에클레시아의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이러한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 전서 2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이런 진리를 소개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하지만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이 교회의 이 진리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통치권자가 되는 이 그룹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는 차이가 있다. 이 차이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있고 구분이 있고 구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되려면 유대인 신자도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함으로써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려야 되고요. 이방인도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함으로써 이방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한 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그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이런 이 믿음에 이른 사람들은 나는 죽고, 그죠? 이 말은 뭐야? 우리가 이제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제 상실한다. 대신에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들어간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이제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에베소서는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거듭나는 것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이제 이런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이제 사도 바울의 후기 서신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이제 이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이제 이런 후기 서신들을 이제 이해하고 깨닫고 또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정말 이 필수적인 것이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상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런 이제 은혜를 입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에베소서를 이제 점점 읽어가면서 이 에베소서가 더 넓어지는, 더 이 성경이 열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정말 광대하구나 이런 것을 더욱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또 하나님의 자녀 상태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런 큰 은혜를 입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